지금부터 9월 13일 중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빈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빈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의 부제를 달자면 십자가 목걸이의 진정한 의미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지금 2단계 방역이 강화되었다가 조금 풀리는 상황이 되어서 오늘부터 본당에서 49명 아주 제한적인 숫자로 실시간 예배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곧 중등부도 예배를 드릴 그런 때가 오기를 또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목은 십자가 목걸이의 진정한 의미,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 계세요 지금? 또 평소에 이게 십자가 목걸이를 즐겨 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 십자가 목걸이 또한 반지도 나오고 요새는 옷에도 그리고 별 여러가지 장신구에 십자가를 굉장히 많이 쓰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참 많이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도 되고 고민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몇 주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들은 이제 완전히 타락하여서 주변의 우상들을 섬기며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사무엘상 초반에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이제 오늘 장을 통해서 내리게 됩니다. 특별히 앞에 보면 엘리 가문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엘리 가문에서 나이 든 사람,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가문의 어른들이 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이 4장에 와서 실행이 되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과 한번 전쟁을 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벡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쳤고 에베네셀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었는데 싸워서 4,000명가량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왜 우리가 지지? 그런 고민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법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이 법궤를 들고 오면 될 거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에 엄청난 큰 울림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블레셋 진영까지 들립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진영에 이런 일이 있는가? 그곳에 신이 들어왔다. 굉장히 믿음이 좋죠.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죠. 이렇게 저쪽에 지금 저쪽 진영에 신이 들어왔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신이 임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던 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그 역사적인 지식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갖고 있었음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간 게 아닙니다. 도망가지 않고 대장부가 되어서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 칩니다. 쳐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박살이 나고 처음에는 몇 명이 죽었다고 얘기하죠? 4,000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10절 말씀에 보면 3만 명, 그 10배가 되는 9배, 10배 정도 되는 숫자의 병력이 더 죽는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엘리 가문의 저주, 즉 그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때 같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나요? 그것은 바로 이 법궤 때문이었죠.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중에 들어왔을 때 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겁니다. 그럼 왜 이것이 문제가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없었는데 무엇을 가져왔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데 마치 믿음이 있는 듯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 언약궤를 부적같이 이용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마치 이 부적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문 위에다가 붙여놓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복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양, 지금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적처럼 이용하려고 했던 것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사사시대의 말기의 결론이었던 그들이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신앙은 없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여서 내린 그 행동을 하였다라는 그 결론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목걸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혹시나 십자가 목걸이를 바로 이러한 부적처럼 사용하거나 부적처럼 느끼고 혹시 목걸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차라리 그냥 목걸이를 통해서 패션의 완성이 된다,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가지고 이걸 갖고 이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이런
위협이나 문제나 사고가 생기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얼마나 이 큰 은혜를 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 목걸이여야지, 그것을 통해서 뭔가 부적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크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마치 이것이 뭔가 다른 신비주의적인 것들, 내가 이렇게 하면 코로나가 안 걸릴 거야, 이게 가장 의학적인 것에 이제 근간 마스크를 쓴다든가 손을 잘 씻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종교적으로 기대어 보기 위해서 부적처럼 이용하는 성물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영적 되돌아봄이 있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사사시대에서 사무엘 그 왕정시대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 참 중요한데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지금 아주 짧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이제 이후에 또 이제 광고 내용을 같이 나중에 올릴 텐데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또 제가 또 성경 말씀에 더욱더 깊이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이 지금 사람들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해가느냐,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 굉장한 또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올라가는 것들, 그리고 대학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집에서 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것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지,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잘 되고 있는지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 문제가 분명히 신앙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금 집에서 그리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정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들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기독교적인 방법이며 비신앙적인 행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따라서, 특별히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며 또 말씀을 보기를 애쓰고 기도하기를 애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가장 스탠다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교회 개방을 했을 때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서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이용하여서 전쟁에 이기려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사시대의 결론이었던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말씀 중심으로,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가 개방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켰던 것이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환난을 당할 때에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굳건한 방패가 되어서 그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십자가 목걸이를 부적처럼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히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갈망하며 예배에 힘쓸 수 있는 그리하여서 더욱더 성숙된 영혼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건강한 생활 하시고 영상이 한 가지 더 나갈 겁니다. 그 영상 보고 함께 성경 쓰기를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